감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때문에도 감사하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도 감사하시고 우리 가정 때문에도 감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 찬양도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이렇게 좀 빨리빨리 움직여 주시면 착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내려가지 말까요, 우리 찬양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집에 아주 욕심 많은 주인과 참 성실하고 착한 종이 머슴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늘 이 주인은 종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친구가 어디 가서 노는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쉬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안 볼 때는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늘 의심했어요. 늘 눈에 그냥 불을 켜고 이 친구가 어디 있나 하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노는 꼴을 못 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너무 그 일하는 분을 참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다음 날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을 부릅니다. 돌쇠야, 돌쇠라 그러죠. 돌쇠야,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땔감을 해라. 아무래도 겨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돌쇠가 사라졌어요. 어디 갔나 보니까 이미 일찍 나무하러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주인 생각에는 나 보기 싫어서 아니면 일찍 어디 가서 숨어서 딴 일 하려고 빨리 올라갔나 보다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어디로 갔냐고, 어느 쪽으로 갔냐고. 그래서 그 돌쇠가 올라간 방향을 향해서 이 주인도 올라갑니다. 막 산을 올라가서 하고 올라가서 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나무 찢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쿵쿵 저쪽에서 일을 하나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높은데 내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나 생각도 들다가 그래도 가서 눈으로 꼭 확인해야지 하고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앉았어요. 그런데 뒤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납니다. 뒤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곰 한 마리가 자기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막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산중턱에서 곰을 만나서 이 주인이 깜짝 놀라서 발은 옮겨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해야 되는데 발은 안 가고 결국은 구상탕탕 넘어졌습니다. 곰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옵니다. 자기는 넘어져 있고 내가 왜 산에 올라와서 이 고생을 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 종을 의심했던 생각도 있고 정말 그래서 기도합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면 제가 다시는 욕심 안 내고 저 종한테도 잘하고 그러겠습니다. 하고 막 그러는데 곰은 계속 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이를 그냥 막 드러내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멎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갑자기 곰이 탁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쿵 넘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뒤에서 이 돌쇠가 도끼를 가지고 곰에게 던진 거예요. 도끼가 휙 날아서 이 곰 뒤통수 아랫부분 목 있는 데를 빡 맞고 딱 넘어진 거예요. 곰이 쿵 넘어지고 주인은 정신을 잃고 나중에 이제 눈을 떴어요. 보니까 넘어졌는데 다리는 다쳐 있고 옆에 곰은 누워 있고 피를 흘리고 있고 돌쇠는 옆에서 주인님 하고 있는 거예요. 돌쇠야 하고 이렇게 끌어안고 조금 있다가 이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곰을 그냥 두고 올 수 없잖아요. 이게 곰 이게 웅담도 있고 그죠? 곰 가죽도 있고 이래서 막 돌쇠 이거 끌고 가자 해가지고 그거를 끌고 곰을 끌고 집에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집에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다리도 좀 낫고 진정이 됐어요. 돌쇠야, 우리 가죽 벗기자.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쫙 벗겨서 이거를 가서 팔아야 되겠다. 우리가 가죽을 벗겨서 팔면 좋은 이문을 얻을 것 같다 해서 가죽을 벗겨서 말려서 정리를 딱 해서 이제 오일장에 딱 들고 주인이 갑니다. 주인님 다녀오십시오. 그래, 잘 갔다 올게 하고 가죽을 들고 장에 딱 갔습니다. 하루가 딱 지나고 이제 저녁 나절쯤 돼서 주인이 왔는데 화가 잔뜩 난 얼굴로 탁 들어오시는 거예요. 돌쇠가 놀라서 왜 이러십니까 주인님? 가죽 어떻게 잘 못 팔았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주인이 됐어. 그래. 주인이 돌쇠가 와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가죽을 팔기는 했는데 반값도 못 받았어. 네가 던진 도끼 때문에 구멍이 났어. 반값도 못 받았단 말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죠? 그 도끼 자국이 없었으면, 그 도끼가 날아오지 않았으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죽값이 떨어졌다고 돌쇠한테 짜증을 내는 주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생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앞뒤 계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012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 속에 지금 현재 마음이 어떠합니까? 2012년 돌아보면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경기는 어떻게 풀릴 줄 모르고 이렇게 힘들어지나. 날씨가 추워지는 한국에 이렇게 정말 슈퍼스톰이 와가지고 샌디가 이 뉴욕 지역을 쳐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나. 전기 나가고 비즈니스도 어렵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나.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까? 상식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람이란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그것을 그렇게 느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이 그게 진실이냐는 거죠. 그게 100% 정확한 정보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뱅크 밸런스가 떨어지고 있고, 물론 우리의 삶이 지금 팍팍하고 뉴욕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공공 서비스 요금들은 자꾸 올라가고 너무 힘듭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체험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조차 거기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멍난 가죽을 보면서 이 도끼 때문에라고만 거기에 멈춰버리면 안 되죠. 그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넘어서서 이 도끼 자국의 구멍이 무엇인가,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숨쉬고 있구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느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넘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의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을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미국을 오든지 뉴욕에서 인천까지 거리가 가깝지 않죠. 13시간씩 14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다 보면 보통 우리 일반석 타잖아요, 그죠? 일반석 타면 불평이 있을 때 있어요. 짐, 무거운 짐 가지고 줄 서서 체크인하려 그러면 저기는 보면 막 이쪽은 막 사람들이 40명 50명씩 줄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쫙 오더니 줄도 안 쓰고 그냥 쫙 들어갑니다. 짐을 탁 주고 갑니다. 뭐죠? 1등석 끄는 사람들, 비즈니스 끄는 사람들은 그렇게 딱 질러서 갑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이렇게 통과할 때도 보면은요, 우리는 막 줄이 꼬불꼬불. 근데 그분들은요, 승무원 들어가는 라인이 따로 있고요, 바로 옆에 보면 비즈니스석 혹은 1등석 그 라인이 따로 있어요. 거기 보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로 맨 앞으로 가서 짐 놓고 시큐리티 통과하고 싹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게이트에서 안 기다리죠. 어디에서 기다리죠? 라운지에 가서 기다리죠. 한 번도 저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 라운지에서 기다린대요. 거기 가면 이렇게 쉬기도 하고 뭐 신문도 보고 음료도 마시고 뭐 그러다가 시간 딱 되면 게이트 앞에 딱 갑니다. 게이트 앞에 딱 가면 1등석 손님 들어오세요 하고 샥 먼저 들어갑니다. 줄도 안 서고 싹 들어가고, 들어가서 딱 앉는 순간 음료가 딱 준비되어져 있고 뭐 헤드폰이니 뭐 그냥 요즘 그 비싼 헤드폰 있잖아요. 이렇게 소음 안 들리는 헤드폰 뭐 300불짜리 이런 게 테이블에 이렇게 딱 놓여 있고, 그런 데서 앉아서 편안하게 다리 뻗고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요, 집 넣고 이제 이렇게 탁 앉아서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억울하다. 이 불공평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대우받고 편안하게 가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까? 6시간, 7시간 지나면 다리도 저려오고 얼굴도 팅팅 붓고 막 힘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분들은 돈을 더 냈어요. 그죠? 우리는 돈을 적게 냈어요. 더 적게 내고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대충 알아보니까요, 1등석은 한국에서 한 1,300만 원 합니다. 10,000불이 넘죠? 그러면 한 2,000불 내고 가는 우리 5배를 내야 됩니다. 5배. 그죠? 비즈니스석은 적어도 3배를 내야 됩니다. 비즈니스석 3배, 1등석은 5배를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5칸 자리만큼을 쫙 펴서 누워 가도 우리가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따져보고 생각해 보면 억울할 거 없어요. 그들이 더 많은 돈을 냈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렇게 대우받는 게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똑같이 도착하잖아요. 그분들이 1등석 했다고 해서 더 빨리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내려서 짐 찾을 때 보면 그분들이 거기 있어요. 거기 별로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생각해 보면요, 결국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비행기에서 막 다리가 쥐가 날려 그러고 답답하고 힘들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고 있나? 생각해 보면 달라지잖아요. 아, 그리운 부모님 보러 간다. 그러면 그 잠깐 고통 이겨낼 수 있죠. 비행기 답답하다고 거기서 뛰어내리고 그러지 않죠. 참고 이기죠. 왜요? 내가 지금 왜 가는지, 어디에 가는지를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도전은 좀 생각 좀 하자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나옵니다. 이 문둥병자 10명들이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선생님, 선생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믿음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 예수님 앞에 가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은, 문둥병이 걸린 이분들은 사실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 앞에서 얘기를 하지만 예수를 만나기는 했지만 멀리 서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 지나가다가 스치면 그분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외치면서 길을 다녀야 돼요. 자기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내 옆에 오지 마십시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다녀야 돼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그 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고 아무리 그 전에 부자였고 아무리 그 전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라도 문둥병 걸리는 그 순간 인생은 더 이상 소망 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사회와 격리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10명이 왔어요. 10명이 다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들에게 왔을 때에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에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문둥병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리 와봐, 내가 만져줄게, 내가 고쳐줄게. 지금 눈앞에서 자신들의 병이 고쳐지는 것을 기대했지, 지금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제사장에게 가봐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는 야, 정말 예수님 기대하고 왔는데 무책임하시네.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시나. 지금 바쁘게 길 가시다가 우리가 이렇게 본인들을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니까 예수님 귀찮아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하고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었어요. 10명 다요.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직도 피부는 하얗게 덮여 있어요. 눈썹은 다 빠져 있어요. 손가락은 다 뭉그러졌어요. 온몸을 덮어싸고 있는 겉옷 사이로 이렇게 피부를 보면 그대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갔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요, 언제 차이가 나타납니까? 그들이 뛰어갔는지 걸어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좀 터덜터덜 걸어갔지 않았을까. 지금 막 빨리 가서 보여줘야지.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아직도 안 변했는데 뭘 뛰어갔겠어요. 가서 괜히 제사장 앞에 간다고 막 그랬다가 사람들이 맞고 혼내고 너 왜 이러냐 정신 차려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터덜터덜 이게 뭐지? 정말 변화가 전혀 없는데 내가 가야 되나? 지금 우리가 제사장한테 가는 게 맞냐? 10명이 다 쑥덕쑥덕거리면서 얘기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가는데 점점 몸이 깨끗해졌을 거 아니에요. 신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던 그 터덜터덜 걸어가던 그 발걸음이 딱 멈추는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딱 멈추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갔고 말씀에 순종했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 9명은 바빴습니다. 그전에는 터덜터덜 가다가 고쳐졌네. 이거 웬일이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뭐 뛰었죠. 두말할 거 없죠. 지금 1초가 아쉬운, 지금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족에게 가야죠. 그 전에 하던 비즈니스는 지금 괜찮은가? 가야죠. 보고 싶은 사람들을 사랑하던 사람들의 품으로 가야죠. 1초가 아쉬운데 뛰었겠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다시 돌아갔던 이 사마리아인, 그는요 자신의 고침받은 상황 속에서 멍하니 섰을 겁니다. 이거 뭐지? 이 상황이 지금 이게 뭐지? 내가 고침을 받은 거 맞기는 한데 저기 앞에 9명들은 막 뛰어갑니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9명은 뛰어갑니다. 자기는 지금 여기 멈췄습니다. 가다가 뛰어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죠?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지금 이 사람이 내가 다 고침 받았네? 바로 예수님께 갔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했겠죠. 이건 뭘까? 이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지금 맞을까? 저기 9명은 다 뛰어가고 있는데, 저기 9명은 자신의 삶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피부에 다가오는 그것을 그대로 느끼면서 반응할 때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불평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광야의 삶이 지치고 힘들다고 짜증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온종일 벽돌을 굽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어제까지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생각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이 입술만 먼저 나가고 우리의 마음은 없이, 생각은 없이 감사한다라고 할 때가 많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지,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생각했던 그 시점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항상 그곳에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 생각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보다
예수님께 가서 엎드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진지한 고민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요, 물질에 많이 흔들립니다. 너무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가진 것 못 가진 것, 어제의 삶 오늘의 삶과 비교하면서 더 나아지지 않으면 답답해합니다. 더 풍성해져야 된다고, 더 많이 누려야 한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상대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땡스기빙을 보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면서 한 주를 보내신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들 아이고 2파운드가 붙었네, 3파운드가 붙었네, 그러면서 이거 먹어야 돼, 막아야 돼, 말아야 돼, 그거 언제 그만 먹어야 되는가 가지고 고민하지, 무엇을 먹을까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먹어야지, 야 여기서 손을 놔야 돼, 아이고 그만 좀 먹어, 그러고 또 먹고 이제 우리 손을 막 치면서 집에 가서 배 만지면서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도 먹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현실이에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나갑니다. 세일을 한다 그럽니다. 괜히 힐끗힐끗, 뭐 필요한 거 있어서가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싸게 사면 이익이다, 50%나 하고 여러분 딱 사놓잖아요. 필요 없는 걸 사놓으면요 50% 손해 본 거예요. 그만큼 이익 본 게 아니고요, 꼭 필요한 거 샀으면 이익이죠, 그죠? 1년 기다렸다가 뭐 그때 지혜롭게 사는 거 제가 쇼핑했다고 혼내는 거 아닙니다. 교회 갔더니 쇼핑도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꼭 필요하면 필요 없는데 막 세일한다 그러면 막 정신이 오늘 지금 몇 시간 안 남았는데요, 그러고 막 삽니다. 일단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생각하면 우리의 가는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내 만족을 향해서, 내 기쁨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음들이 주님을 향한 걸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걸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엎드리는 길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죠. 그분이 가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해서 돌아와서 엎드렸어요. 땅에 엎드렸어요. 예수님 발 앞에. 세상으로 보면 낮아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엎드리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을 맛보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돌아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막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래, 너 1명 정도 올 줄 알았어. 그렇지, 한 10% 정도 감사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땡겨 먹고 그냥 잊어먹고 그러지. 그게 세상 원리야. 나도 알아. 벌써 내가 예수야, 예수. 뭐 이러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기대했었는데, 10명이 다 오는 걸 내가 기대했었는데, 내가 그들의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나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구원을 선포하기를 원했는데 그 9은 어디 갔지?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포함되어진 9이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나는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대하는 자리에 가 있지 못하고 그 9은 어디 갔니?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 어디 갔니? 내 딸 어디 갔니?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혹시 저와 여러분이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대하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수님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는 그런 9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자, 돌아왔어요. 계속 예수님 앞에 와서 그냥 거기서 엎드리고 있는 인생을 그냥 그렇게 쭉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서 와서 엎드렸어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돌아서 와서 엎드렸는데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인생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젠 내가 이거 가야 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뭘 계산하냐면 거기서 손익계산서를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하면 이익이 떨어지나? 내가 이거 하는 게 잘 되는 것인가? 직장을 잡을 때, 사업을 할 때, 11조 할 때, 오늘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할 때 이거 내가 이만큼 해야 되나? 계산해요. 오늘 뭐 특별히 구제헌금 한다는데 이거 특별히 많이 할 필요 있어? 계산하고. 계산을 내려놓으십시오. 단순히 와서 엎드리십시오. 그럼 주님이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구원받은 자로, 기쁨으로, 확신 있는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새 출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포기하면은요, 하나님 다 세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더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잃어버린 건 사실 없어요. 우리 늘 받는 거예요. 늘 꽃배기로, 늘 따따블로 하나님 우리 삶에 채워주세요. 부족하다는 우리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반응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풍성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우리 삶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think, thank, 그죠? 같은 어원이라 그러죠. 감사는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다. 생각해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하면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어디를 보아도 나무랄 데가 없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몸매도 예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착하고 요리도 잘하고 그 정도면 100점이다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신부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썹이 없어요. 다 괜찮은데 눈썹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사귀다가 눈썹이 없으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자꾸 헤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못 해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고민이,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눈 뜨고 혹시 눈썹 지워졌나 하고 거울 가서 이 눈썹 그리는 게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씨에게 정말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나누고 또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이 남편 앞에서 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하고 가정을 잘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IMF 때처럼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다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먼 친척이 연탄 배달하는데 와서 일손도 필요하니까 이거라도 하자고,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고 연탄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앞에서 끌고 부인은 뒤에서 밀고, 그래도 잘 나가던 사람이 연탄 배달을 합니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 연탄 배달하는 데가 다 그러잖아요. 달동네, 힘든 동네니까 이렇게 언덕을 막 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탄을 다 배달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리아카라 그러잖아요. 리아카 뒤에, 손수레 뒤에 이렇게 놓고 부인하고 남편하고 좀 앉아서 쉰다고 이렇게 앉았는데, 갑자기 그 산동네에 돌풍이 확 불더니 그 리아카의 바닥에 뭐가 있었겠죠? 연탄 그 가루들이 있었겠죠. 그 가루가 있었는데 그게 확 불면서 그 부인 있는 쪽을 팍 치면서 얼굴을 탁 치고 남편 옆으로 이렇게 싹 지나갔어요. 그 남편이 이리 와봐, 내가 얼굴 닦아줄게. 얼굴에 이렇게 막 연탄재가 묻었으니까, 땀이 있는데 연탄재가 묻었으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라요. 이리 와봐 하고 옆에서 얼굴을 잡고 턱을 잡고 이렇게 돌리는데 안 돌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돌렸어요. 부인이 탁 돌리고 있으니까 남편이 얼굴을 닦는 거예요. 이마를 탁 닦더니, 볼을 탁 닦더니, 턱을 닦고 코를 닦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기다리면서 이제 올 게 왔구나. 우리 남편이 내가 눈썹 없는 거 이제 오늘 드디어 걸리는구나. 이제 여기 닦으면 끝인데. 체념을 했어요. 그래, 지금까지 살았는데 뭐 어떡하겠어 자기가. 뭐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손길이 계속 눈 주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이마로 갔다가 이마 갔다 옆으로 갔다가 또 밑으로 갔다가 턱 갔다가 코로 갔다가 눈썹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쭉.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그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뭐죠, 여러분? 이미 그 남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 남편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부인의 모습을 보고 불평하기보다 그 부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는 감사를 찾고 감사를 선택한 사람이죠. 내 인생에 이런 귀한 부인과 사는 게 나는 축복이다. 눈썹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죠. 요즘은 영구 문신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게 뭐 문제예요, 그죠? 그렇게 선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행복한 그 부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불평, 익스큐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있고요. 그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낮은 울타리에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읽어드리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옷이 몸에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가 있고 닦아야 할 유리창이 있고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이 들려온다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수입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걸을 수 있다는 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이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라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피곤하고 뻐근하다면 그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새벽 이른 시간 자명종 소리에 깨었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모임을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것이 많다면 그것은 내 주변에 친구가 많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나에게 불만을 토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그 친구가 나를 찾아서 가까이 왔다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세상의 조건들을 생각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까지 받았던 이 문둥병자, 그 문둥병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냄새나고 고름나고 더럽고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더러움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감사하면서 감사의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